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영과 영으로 또 하나 되고 소통하고 또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에게 달렸나요? 예,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요.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좋은 소식들 오고 가는 복된 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 지역 안에서 다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광야가 네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담 광야, 다른 말로 술광야, 수르광야, 이렇게 수르광야.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거기가 수르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오면은요, 신광야, 만나를 먹은 그곳, 만나가 내리시기 시작한 그곳이 신광야.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시내산이 있는 무슨 광야요? 안 적혔으니까 모르나요? 웬만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의 광야. 신의 광야예요. 안 적혀 있다고 모르나 본데요. 신의 광야. 그리고 다시 신의 광야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쪽에 보시면은요. 따라합니다. 바란 광야. 예, 바란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조금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뭔지 모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은 성경을 읽기에 편한데 뭘 정리해야 되느냐?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 그래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성막을 자, 이런 일들. 그리고는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요. 2월 20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머물고 있다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러분 여기 요 부분 지난 시간에 했죠. 파란색 원 있죠. 하세롯 다베라. 불평만 했는데 그냥 불평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해서 진 끝을 불살라 버렸던
그래서 진노를 당했던 그곳이 다베라.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기브롯 핫다와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그래서 그럼 한번 먹어봐라, 실컷 먹어봐라. 이쪽 진에서 저쪽 진 끝까지 2규빗 이에 이 사이가 고기에 끼어 있을 때 뭐 씹지도 못할 때 재앙을 받.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 더 위에 올라가면은요 하세롯.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러니까는 누나 미리암과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왜 흑인 구스 여자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느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하니 모세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미리암을 7일 동안 문둥병이 들게 한 겁니다. 자, 미리암이 개인적으로 문둥병이 든 것도 진노 중에 진노인데 이 미리암 한 사람의 불평 원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행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진이 멈춰선 거예요.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 원망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리고는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예요. 광야. 이 바란 광야. 자, 바란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 바란 광야 안에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럼 바란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광야가요. 살겠습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저 위쪽에 보면 조금 시커먼 곳이 있는데 저기가 오아시스 나무가 조금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가 얼마나 어떤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바란 광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해요. 얼마나 힘든 곳이었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데스 바란 광야는 예를 들면 구라고 생각하시면 가데스 바네아는 그 구 안에 있는 중구 안에 있는 어느 중촌동 뭐 이런 개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서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출애굽 경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길 이런 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하세롯을 지나서 여기 오른쪽 밑에 하세롯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바로 간 곳이 아니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 옆에 부네야 아간이라는 곳 있죠. 거기를 갔다가 여기 밑에 보십시오.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내려갔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이 정도다. 중요한 것은 바란 광야를 지나갔다. 그리고는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자,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틀 정도요. 이틀 반 정도요. 개인으로 가면은 이틀 반. 그러니까 뭐 250만 명이 무리지어서 가야 되면 조금 더 걸리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이들에게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 저 땅을 줄 것이다. 올라가라. 그러면 뭐예요?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는데
민수기는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민수기는 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은 올라가라,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가서 한번 보고요. 한번 어떤지 보고요. 과연 좋은 땅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고요. 하나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 말 건지 우리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계셔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올게요,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면은 너희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그냥 준다 그랬습니다, 저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한번 보고 올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갈만하면 가고 못 갈 것 같으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부터 뭐예요? 지금 불순종이에요. 시작부터요,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럼 갔다 와봐라. 자, 시작부터 불순종이었는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좋은 얘기를 합니까? 나쁜 얘기를 합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는 저 아낙 자손, 저들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저들 보니까는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래요. 메뚜기.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왔길래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 그러느냐? 도대체 뭘 봤길래?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어느 정도 거인이었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거인일까요? 거인이죠. 여기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요, 이게 유물로 발굴된 겁니다. 진짜로요. 그 땅에 살던 아낙 자손, 특별히 네피림들 전부 다 거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머리 하나가 보십시오. 사람 한 상반신만큼만 크잖아요. 이러니 보십시오. 이러니 못 가겠다 할 만하죠. 우린 다 믿음이 있어서 저 정도는 못 가겠다 할 만하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10명이든 2명이든 여호수아와 갈렙이든 보고 온 건 똑같아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런 거인들 네피림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어느 정도 좋았느냐? 이런 식으로요. 포도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본 것, 좋은 땅, 네피림 거인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건보다도요, 뭘 봐야 돼요?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본 거는 똑같아요. 본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깨닫느냐.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기 물에 어떤 사람은 보고 이 물 다 꽉 안 찼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고요, 엄청 많네, 물이 그득 차대, 그득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것을 보고요, 판단하고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고 그 말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랬을 텐데 10명이나, 아마 수적으로 많았으니까 그런 것 같을 수도 있지만 10명이 못 가겠다, 우리 메뚜기다 이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못 가겠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지옥 같은, 여러분 40일을 정탐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요 40년 광야를 돌게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바란 광야에서요 38년 동안이에요. 38년 동안이에요. 자, 38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를 지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바란 광야만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틀 반 정도만 올라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서 덜커덕,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덜커덕 저들이 하루가 1년치 계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한 것이 어딘데 38년 동안 거기서요, 그냥 거기서 나중에 보면 뺑뺑뺑뺑 돌아요. 갔던 길 또 가고요,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민수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14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고하는 이런 일들 한번 잘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고요, 출발하는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이 11장, 12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여러분 13장에서 19장까지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었던 일, 보고하고 못 가겠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13장, 14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15장, 16장, 17장, 18, 19장 이 다섯 장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장에. 그런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요 모압 평지까지 가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20장, 21장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 22장에서 36장까지 14장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있었으면은 민수기가 36장이니까는 대충 못해도 그냥 한 38년 동안 있었으면 한 30장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38년 동안 있었던 일이, 거기에 비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 한 1년도 채 안 됩니다. 1년 가까이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14장이나 나온다고요. 14장. 뭘 얘기합니까? 중요한 장은요, 중요한 일은 성경에 많이 길게 여러 장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짧게 넘어가고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38년 동안 있었던 그 바란 광야의 사건은 불과 5장이에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지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의 장수는 14장이 나온다니까는요. 뭘 얘기합니까?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쓸데없는 일이에요. 먹고 자고 아이 낳고 놀다가 또 자고 먹고 살다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33장까지 36장까지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일들은 여러분 38년 동안이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계획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먹고 자고 살고 깼다가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살다가 놀다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이제 20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2세대 믿음의 세대들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같이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쓸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 쓸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38년 동안 그냥 먹다가 살다가 자다가 깼다가 먹다가 살다가 자다가 이런 인생 아니라 20장부터 뭔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쓸 게 없는 거, 쓸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전혀 관계가 없고 뭘 했는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 땅에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기록될 게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의 사사들이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사?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뭐 연약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뭐 겁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드온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요.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 연합군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그러니까는 기드온 이야기는 3장에 나와요. 3장에 걸쳐서. 그런데 사사 중에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 이 사람은 딱 한 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끝. 한 줄이에요. 한 줄.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기드온하고 비교하면은요.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고인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할 얘기가. 장례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장례식 설교하는 게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할 얘기가 있어야죠.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요 상급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된 역사,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 그런 내용, 쓸 것이 너무 많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정확 38년 가까이 바람광에 뺑뺑뺑뺑 돌게 되죠. 근데 그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내용 민수기 16장에 또 사고를 쳐요. 자,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 16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의 불평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한 거, 당을 지어서 여기 1절 마지막에 패를 만드는 거예요. 무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대든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물을 잡잖아요. 소나 양을 잡잖아요. 여러분 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물론 그 제물주가 가지고 온 것도 제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잡지만은 거기서 어쨌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통 피범벅입니다. 각을 뜨고 살아있는 소를 잡고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요. 뭐 그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뭐 머리는 흐러지고요. 온 몸에 막 그냥 피가 튀어가지고요. 잘 잡힙니까? 막 안 죽으려고 펄쩍펄쩍 뛰겠죠. 그러니까는 거의 막 피바만 피. 근데 보니까는 모세와 아론 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저들은 뭘 하느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보니까는 기가 차. 우리는 막 피 범벅돼 가지고 이 고라는 피 범벅돼 가지고 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뭐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지 뭐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죠. 생색나죠. 막 폼나죠. 이러니까는 고라당이 보니까 마음에 막 원망. 그럼 너희 좋은 것만 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당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합니다. 대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들었죠. 그랬더니 고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고라 집안과 재물과 모든 식솔들이 다 땅에 그냥 갈라져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파묻어진 거예요. 아니 좀 높아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는데 낮아진 겁니다. 고라당뿐만 아니라요. 그들과 고라당과 합세했던 지도자 250명 여기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지휘관 250명. 자,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라당 레위 자손들하고 당지어서 나왔지 지도자청 250명이 달라들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막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고라당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다가 다 파묻어버려요. 산채로 그냥 매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지도자 250명을 다 불타 죽어버려요. 불타서. 그리고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백성들 그냥 알지도 모르는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몇 사람 얘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그냥 밑에 있는 사람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 간다 원망하고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쳐서 14,7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3종 세트로요. 맨 위에 고라는 지진에 묻혀버렸죠. 250명은 어떻게 불에 타 죽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어버리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일을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요. 이렇게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이런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염병이 그쳐버립니다. 제가 이런 향로를요. 그저께 지난번에 장례식에 가서 봤습니다.
누가 들고 오느냐? 누가 들고 왔느냐? 천주교에서요. 수녀가 이걸 들고 오더라고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제 뭐 예배드림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쨌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의식 종교가 천주교인데 어쨌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고 기도하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라당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라당 사건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에 가면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줍니다. 그런 내용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자리를, 상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예를 들어 볼까요? 루시퍼.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겁니다. 루시퍼. 또 보십시오.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만찬하는 자리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두려웠죠. 그러니까는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탓하지 않아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묻는 거예요. 자리를. 네 자리가 어딘데? 자리를 묻는 거예요. 자리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죄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리를 지켜야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요, 저 어디 지하 무슨 방, 뭐 노래방 이런 거 아니고요. 노래방 이런 데,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지하철 입구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만 원씩 이렇게 만 원씩 주는 신사가 있었어요. 그 신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거지에게 만 원씩을 매일마다 줍니다. 그 거지는 매일마다 그 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신사가 이렇게 거지에게 주는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왜 줄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는 못하고 참고 인내합니다가 어느 날 신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신사 양반, 재작년에는 만 원을 주더니만은 작년에는 5천 원을 주고 올해는 왜 2천 원을 주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신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재작년에 내가 만 원을 줄 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여유가 있어서 만 원을 줄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내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내가 5천 원으로 줄였고 올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바람에 아이를 낳아서 내가 2천 원을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사 양반,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인가?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이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이거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쓰셔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론이나 모세나 그 사명을 주셨기에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조 백자로 고려 청자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는데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싶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라당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언어의 삶 속에 뿌려 박혀 있는 모든 원망의 그 쓴뿌리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쓴뿌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다 쫓아내시고, 오늘 이 밤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